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15일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테러를 봐도 그렇습니다. 테러범이 모스크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순간 그야말로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었습니다. 그런 창극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멀리 있던 법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날 그 포승줄에 묶인 테러범이 법정에 선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창극이 일어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법이지만 그 테러범에 관련된 처벌은 법에 의해서 엄중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법은 잘 지키면 상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 위반했을 때 벌을 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의 본질은 죄인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면 결국 본전입니다. 법을 잘 지킨다고 어떤 상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은 이런 세상 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처벌을 위한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행복을 위한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오늘이라고 할 때 내가는 그러니까 모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출애굽 이후에 4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적 구성이 출애굽할 때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탐 결과를 두고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고 반역을 시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은 모두 다 광야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20세가 넘은 사람들 중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린 나이에 성장하거나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런 광야의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와 그리고 율법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순종의 언약을 다짐받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율법 이야기를 하면 율법을 어겨서 벌을 받는다는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율법 이야기하면서 행복이란 말이 나오니까 사실 조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승리와 행복을 누렸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있고 또 다윗과 선한 왕들이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반복적인 죄와 그 율법을 불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은 내용들이 집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그 반복적인 죄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어떤 율법의 저주요 형벌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행복을 주기보다는 저주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선하고 거룩합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은 것은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이 선한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모세는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면 행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그 신명기 10장 13절 말씀과는 좀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도 함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율법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어떤 양자택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의 반은 행복이고 그 목적의 나머지 반은 저주라고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의 끝은 율법의 행복이 아니라 그 저주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세 율법을 보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100%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율법에 대해서 100% 불순종이 예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율법의 목적이 행복일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진정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다면 율법은 정말 쉽게 지킬 수 있는 법이라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 약속하신 그 행복을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으면 실제로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려야만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실현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나 어려운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인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까? 율법이 진정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순종을 쉬워야 했는데 왜 우리 눈에는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 것일까요? 최초의 율법을 한번 돌아가 봤으면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은 선악과 금령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선악과 금령은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 선악과 금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6절을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뱀의 유혹을 계기로 선악과 금령을 어김으로써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순종의 결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 선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악과 금령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타락한 죄인의 어떤 색안경을 최대한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 사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모든 열매를 임의로, 이때 임의는 자유롭게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를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와 특권을 먼저 풍성하게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산의 각종 그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되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넉넉하게 또 풍성하게 주시는 그 성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16절에서 허락하신 그 각종 나무의 열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풍성한 열매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1만 그루의 그 과실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9,999그루의 나무의 열매를 이미 아담에게 허락하셨어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그 1만 그루 중에서 단 한 그루의 그 나무의 열매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겁니다. 그럼 금지의 차원과 어떤 범위로 봤을 때 이것은 정말 무시해도 될 만큼의 아주 경미한 그 금지 사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악과 금령을 여러분 그 워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전혀 아닙니다. 이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있으면 저절로 지켜지는 명령이 선악과 금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게으르기만 하면 지켜지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겁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 불안감,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높은 데잖아요. 그럼 또 동산 중앙으로 올라가야 돼요. 힘들어서. 이게 엄청난 의지와 어떤 성실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원죄를 저지른 인간의 마음은 그냥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죠. 더구나 그런 엄청난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과 함께 계셨어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동산 중앙까지 올라가서 힘들게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따서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걸 먹으려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이 선악과 명령에 사람이 순종하는 그 대가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경고를 뒤집어 보면 이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죽지 않는 건 뭐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절로 지켜져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만 갖고 계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저 주시겠다는 언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순종인데 그 순종의 대가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이 불순종의 대가는 또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합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니까 인간이 창조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일순간에 상실되는 끔찍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금령은 뭐냐? 지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근데 이걸 어겼을 때 하나님의 처벌,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선악과 금령을 인간이 순종할 수 있는 확률은 이거 거의 100%에 가까운 거예요. 인간이 뱀의 유혹 때문에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뭐 확률을 100% 순종할 수 있는 확률을 100%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거의 99.99999%라는 거예요. 수학을 좀 아시는 분은 수렴의 원칙을 아실 거예요. 99.99999 하면 어디에 수렴되죠? 그렇죠. 100%에 수렴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고 또 순종의 대가 어마어마하고 불순종의 대가도 어마어마한 이 선악과 금령을 불순종할 수 있는 확률은 0.00000000001%라고 해요. 그럼 역시 수렴의 원리를 적용하면 불순종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유혹이 비록 있었지만
인간이 불순종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불순종하기가 어려운 이 선악과 금령을 인간이 어겼다는 것은 이건 하늘과 그 땅이 뒤집힐 정도의 엄청난 반역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금령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긴 인간의 범죄는 그 쉬운 것만큼 더욱더 극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악과 금령을 어긴 것을 뭐 나무에 그 사과 하나 그냥 따먹은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순종을 인간이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 하나요? 능지처참을 해도 그 부족한 그런 극악한 그 죄악이라는 겁니다. 원죄보다 더 극악한 죄악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이외에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의 이제 우리가 그 본문에서 읽었던 그 모세의 율법은 어떨까요? 선악과 금령은 정말 너무 순종하기 쉬웠고, 야 이거 누구나 다 지킬 수 있었고, 이거 못 지킨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아담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못 지켰다. 오케이, 선악과 금령. 그럼 모세의 율법은 어떨까요? 자, 모세의 율법은 선악과 금령은 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모세의 율법은 이런 선악과 금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내용과 체계를 가진 일종의 법전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이건 순종할 수 없다는 느낌이 팍 듭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다 지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선악과 금령은 그 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모세의 율법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과 그 출애굽 상황에서 또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현실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자,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담은 뭐 당연히 창세기 때 창조되었으니까 창조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의 은혜를 입었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재창조의 은혜를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recreation.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나 마찬가지니까 그 죽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죽음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그러니까 재창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창조하신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아담에게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라는 그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때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 금령도 마찬가지고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의 목적도 그 복을 누리라는 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그들에게 그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함이지, 인간으로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줘서 이 법을 불순종하면 내가 얘들을 아주 엄청나게 형벌을 내릴 거다 라는 마음을 갖고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그렇게 율법의 저주를 주실 것 같으면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겠냐고요.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았으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계속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이 방대하고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었던 아담 때와는 다르게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만이 넘어요. 한 사람한테는 뭐 한마디 그냥 율법 주시면 되지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죄로부터 이렇게 죄의 영향으로부터 차단하시려면 좀 복잡한 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세상에 가득한 이 죄와 이스라엘에 가득한 그 부정결을 율법으로 이렇게 다루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거룩과 정결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모세 율법은 선악과 금령처럼 그렇게 간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모세 율법은 순종하기 쉬운 법이었습니다. 뭐 좀 황당하시겠죠? 사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순종하기 힘들어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맥락에서 벗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율법 순종 못해요. 하지만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힘들더라도 시간 여행을 가야죠. 그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맥락, 그 상황 속으로 가서 진짜 이걸 지킬 수 있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왜 모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기 쉬웠냐? 첫 번째 이유는 그 모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 위에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해요. 지금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찬양하고 은혜 막 받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 강력하게 느껴서 나의 존재가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아주 압도당한다는 느낌을 가지는데,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딱 나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실체가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막이 있고요, 성막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계속 있다고요. 근데 고개만 들면 어이구, 저 하나님 계시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 감각적 은혜입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관한 하나님은 입법자이세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집행하는 집행자이세요.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자세요. 세상은 삼권 분립이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은 이 삼권 통일이시라고요. 자, 이 삼권을 통일하시는, 율법에 관한, 법에 관한 입법과 그 행정과 그 최종적인 심판권을 다 한 손에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불타는 눈동자로 우리 안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순종하면 놀라운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 이거 불순종하면 진짜 벼락이 떨어져서 멸망당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그 경고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불순종한다는 거, 정말 그 엄청난 그 용기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건 정말 대담한 그 범행이에요. 저희들 같이 이렇게 그 간이 작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거예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구원하시고 막 10가지 재앙으로 막 이스라엘 장자도 다 죽이시고 막 홍해도 가르시고 엄청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막 구름 번개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가 있냐고요. 그거 힘들어요, 그거. 그래서 진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뻣뻣함, 그 수준이, 이거는 진짜 우주 최고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주 최강입니다. 죄인도, 우리같이 찌질한 죄인들은 감히 짓지 못할 그런 대담함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업이었어요. 직업이었다고요. 직업.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만민 중에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뭡니까?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민 중에 드러내고, 그 하늘 모르는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맡은 민족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직업이었고, 그들의 생존과 생계와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해결했고, 의복과 신발은 정말 신기하게도 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거처, 그들의 잠자리를 보살폈습니다. 그들은 의식주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여러분 의식주가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하라고 사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율법을 지키는데 내가 세계 최고의 프로가 되겠다, 그렇게 못할 게 있어요? 먹고 살 게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럼 내가 율법 순종하는데 진짜 이 지상에서 내가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어떤 일이라도 다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해결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왜 순종 못합니까? 그게 나의 잡인데. 세 번째는 이 모세의 율법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로드맵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레고 조립한 거 아시죠? 레고 그 복잡해 보이지만 레고 매뉴얼대로 그냥 하나하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그냥 따박따박 그냥 실천하다 보면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법이라고요. 어쩌면 신약에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실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 구체적인 세부 지침으로 가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난 내 몸 미워하니까 이웃 별로 사랑 안 해도 나는 이 율법 지켰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해석과 변명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 수 있는데, 구약의 모세 율법은 안 그래요. 딱 구체적으로 딱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다시피요. 물론 그 성심성의껏 그 율법을 지키다 보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탄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탄식이 만들어진다고 어차피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마음 놓고 죄 지어야지 라는 식의 반응은 나오지 않죠. 어떻게 되는가? 더 순종하려고, 더 율법에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탄식이 나오면 나올수록 내가 더 하나님의 율법에 그 참되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반응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순종하게 만들어준다고요. 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탄식이 나오더라도 그게 더 순종의 일로 가져게 하지, 그걸 더 율법을 안 순종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지를 않는다고요.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참된 그 탄식이 나오는 사람인 경우에는요. 그러면 이런 정황이 광야나 또 지금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가나안 입성하기 전까지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나 왕국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애쓸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과 복지를 책임져 주셨어요. 먹고 사는 거, 안전하게 사는 거 전혀 걱정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넉넉하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퍼부어 주셨다고요. 그 증거가 어디냐고요? 다윗 왕국의 강성함을 보십시오. 다윗의 무력이 강해서 인근 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냐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강성한 이스라엘의 그 이상이 되고 있다고요. 로망이라고요. 솔로몬 왕국의 풍성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국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상 최고의 어떤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제사장 나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쓰고 실제로 순종한 그 제사장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정황을 따져보면 정말 모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함,
그 완전함이 있잖아요. 거기에 실제로 도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은 사실 드는 걸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니까 실제로 순종하는 게 많이 쉬웠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원하시는 그 완전함이 있잖아요. 온전함이 있잖아요. 과연 그 온전함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도달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라는 부분들은 사실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게 율법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켜야 되는가, 그 수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이라는 말과 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one fails, all fail. 이게 율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 지킴의 그 완전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 지켰다고 나 율법 다 지켰다 이렇게 자고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때 마음과 뜻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사실 요물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수예배 드리고 막 설교 듣고 이러는데도 마음은 또 한쪽에서 딴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렇게 막 저렇게 하면서 머릿속에서 또 딴 생각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떠냐니까 우리가 통제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전부 다 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뭐 눈에 보일 것 같으면 보자기 딱 사서 전부 다 하는 게 드립니다 하면 딱 깔끔한데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 다를 다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전부 다인지 사실 우리 좀 모호합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안개 같다고요. 안개 같다. 경계도 잘 안 보이잖아요. 참 이것만 해도 이 모든 율법과 마음의 전부 다, 뜻의 전부 다, 이것만 해도 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 지킴의 어떤 수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데 신명기 11장 1절을 보면 이제 갈수록 태산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항상. 자, 시간적으로 우리가 한두 번 모든 율법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럼 항상이면 항상이잖아요. 언제까지 항상이냐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거든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두 규제를 종합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순종의 완전함, 그 수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항상 순종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사 지금 이 순간 순종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항상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세 가지 기준은 정말 완전히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 그럼 하나님은 아예 지킬 수 없는 순종의 기준을 주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비현실적인 하나님이세요? 기준 딱 주고 너희들은 이거 지키는 거 불가능해. 그러면서 불가능해, 우리가 이게 못 지키는 거 그냥 하나님 보시고 너 못 지켰지 벌 주고, 못 지켜 벌 주고, 이거 하시려고 지금 이런 불가능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기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율법 주시는 게 뭐 림보 게임 같은 게 아니잖아요.
뭐 발목 정도로 낮춰놓고 지나가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항상 순종하라는 기준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고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 이 땅에서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전한 순종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먼저 자신이 불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이 완전한 율법의 수준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그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짊어지셨다, 우리 대신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준 앞에서.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이 순종의 기준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당장 그 완전함에 도달해야 된다는 요구를 주신 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기준을 주셨는데 유한한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너 지금 당장 이 완전한 수준 다 지켜야 돼 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을 순종하는 이 완전함의 기준은 이 죄성을 가진 육신으로 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도 결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보다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이 순종의 기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보고 힘들어도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율법 순종의 완전함을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당장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거룩의 완성을 향한 우리 삶의 실천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완전한 거룩의 수준, 저것을 바라보는 내 눈 있죠. 그리고 저것을 향하는 나의 발걸음, 이거는 유지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이건 항상 유지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현실 속에서 이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건 나 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 완전한 거룩까지 너희들을 이끌어가기 위함이다. 거기에 눈을 떼지 말고 그것을 향해서 힘들더라도 계속 걸어가라.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항상 잠시도 쉬지 않고 다시 죄악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그 방향으로 끝까지, 언제까지? 우리 육신이 닿을 때까지 가라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실패도 있겠죠. 실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방향만은, 우리가 가야 될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목표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단 한 순간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의 힘이 강하다고요? 타락한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욕망과 그리고 타락한 세상의 유혹보다 더 강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에게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다고요. 삼일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을 향한 그 길을 왜 항상 가지 못하냐고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의 순종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율법의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일째 하나님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데, 왜 우리가 그 완전한 순종을 향한 실천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는데 실패한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죄의 달콤함에 대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순종의 완성을 향한 성도의 그 고난의 길에서 이탈한다고요. 우리는 이 부끄러운 사실을 직시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율법에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율법에 실천적으로 항상 순종하겠다는 그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심으로써 약속하셨던, 순종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걸맞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하고는 도무지 매치가 되지 않는 그 율법의 그 저주의 그림자를 왜 우리가 그 그림자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고, 그 그림자 때문에 상처받고 쓰러져야 되냐고요. 정말 진정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정말 순종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담담하게 간증할 수 있는 그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